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므로 생명이 없는 이들이 생명을 갖게 하시고 잠자는 이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어둠을 사는 이들이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지옥이나 행복이 많이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지옥이고 무엇이 행복일까요? 찬양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찬양이 있는 곳이 행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다면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찬양하는 주체들이 근 30가지의 주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직 하나, 지옥만 빠져 있습니다. 지옥은 찬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찬양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찬양하지 않고 있으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짜 지옥 같다고 느끼든 아니면 행복하다고 느끼든 찬양하면서 살고 있어야, 오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순간순간 일을 할 때나 마칠 때나 길을 오고 가면서 이 찬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 시편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도 그러는데요. 첫 글자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마칠 때는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로 마치거든요. 이 편을 또 송영시라고도 한다고 그랬지요. 시편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기도할 때 마지막 나갈 때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송영이거든요. 기도할 때 그렇게 송영하는 것처럼 이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 송영으로 나가는 것으로서 송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 내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끊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가 너희들이 찬양하라이고 야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2인칭 복수 강조형, 강조하는 명령형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이 선포 뒤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가면서 다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마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찬양해야 하는 주체들,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주체들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사람을 찬양하다는 이상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사람을 그 대신 번역할 때는 찬양하다고 번역하지 않고
이것을 칭찬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 찬양하다는 칭찬하다는 의미와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성품, 존재적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들을 고백하고 말하는, 칭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요. 어찌 그리 은혜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지요. 고백하지요. 칭찬하지요. 하나님의 그것을 말을 함으로,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든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위하여서 많은 일들 행하시지요. 사실 오늘 저를 아마 거의 못 볼 뻔하셨을 겁니다. 어제 어머니 점심 사드려 군산에 갔다가 밥도 못 사드리고 누워 있다가 왔는데요. 요즘 몸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냥 5분을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식은땀은 계속 나고 도저히 운전을 못해서 운전하면서 오면서 오늘 해미에서 또 잠자고 또 다시 또 왔는데요. 해미까지 갈 수 있을까? 안산까지 갈 수 있을까? 간다면 기적이다.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토하기도 하고 계속 휴게실을 들려서 계속 화장실을 가고 그런데 또 기적같이 이곳에 왔습니다. 몇 번 그냥 멈춰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누워 있을까도 수없이 생각을 했는데 기적같이 왔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 행하심을 생각하며 참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하여 또 교회 전체를 향하여 또 나를 향하여 행하심을 생각할 때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좀 많이 힘들어야 하나님을 그때서야 조금 더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지요. 돌보심이 있지요.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칭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을 찬양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지요. 타락한 본능이 어긋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대부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니까 자신을 낮추는 게 지극히 어려워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잘 살고 자기가 조금 더 편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양이고 그리고 그것이 소명이어서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 것, 결국은 돈이든지 뭐든지 다 나를 높이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그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진짜 그게 인생이에요.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런데 참 어려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느새 보면 그것이 결국 나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금 가슴을 치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길을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가지요. 사람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길을 가야 그게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높이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은 쉬울 것 같아요. 나를 낮추는 것은 내 타락한 본능이 어긋나다 보니까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하나님 뭐 높이는 것쯤이야 내 거 손해보는 것 아니고 그냥 하나님 높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짜 어렵고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나를 낮추는 것은 기껏해야 조금 더 낮아지는 것은 내 눈에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요. 눈에 보이고 그 낮음에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위치가 낮은 거고 어떤 위치가 높은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셔서 그 높음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높여드려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이를 수가 없고요. 그것이 잘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제일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더 높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을 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더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부단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것이 그것이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의 알미 되어야 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미 머리나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아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높여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은 결국은 어찌하면 많은 경우 돈을 더 많이 벌어 더 높아질까 내가 더 높아질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높아지기를 내 중심이 또한 나의 모든 것과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하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찬양의 주체는 30가지 정도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여 찬양하라. 다른 거 말할 때는 거의 2구절 빼놓고 다 그냥 누구야 뭐야 찬양하라. 산아 찬양하라. 작은 산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적 군대들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계속 하늘을 향하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 달, 별, 인격적 존재가 아니지요. 생명체가 아니지요. 그런데 바로 해와 달에게도 별에게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너희들도 찬양하라입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 용은 바다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 괴물이라 또 바다야, 불아, 우박아, 누나, 안개야, 안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광풍아, 폭풍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폭풍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와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와 생각이 없는 물질, 비인격인 존재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 지음을 받았음이로다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봐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피조되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합니다. 영광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는 거울을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거울에 비추시면 그 거울이 하나님을 반사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풍도 하나님을 비추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지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가 더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깊이 더 느끼며 더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또 찬양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왕이든 백성이든 그가 노인이든 아이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왕이라고 바빠서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왕인 것이 불행한 겁니다. 가난하여 내가 돈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거 알아요. 주일날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경우 주일날 또 예배에 참여하기가 참 힘든 것도 알아요. 밤새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또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진짜 비참하겠지요. 왕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가난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니에요. 찬양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그 위치가 어떤 곳이든 찬양하지 못하고 있으면 불행한 것이에요. 찬양하는 곳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 천국이고, 찬양하지 않는 곳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함으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지 진짜 힘들면 힘들어도 힘들면 힘든 모습으로, 바쁘면 바쁘고 안 바쁘면 또 안 바쁜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 되게 해야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대상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태양이나 불이나 우박, 광풍 같은 것에도 찬양하라고 말하지요. 사실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인격을 가진 우리들이 인격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천사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함으로 잘못 선택한 사람은 악령이 되었지요. 타락한 전사가예요. 사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찬양을 좀 선택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인격이 없는 자연 만물도 찬양하고 있는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찬양하지 못할 수가 있고 더 찬양할 수가 있어요. 더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자연 만물 보고 바다야 찬양하라, 그 산들아 찬양하라, 작은 산들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는 곧 그것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 개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작은 산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요? 들으셨는지요? 비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는지요? 눈이 찬양하고 있는 소리, 그 화음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셨는지요? 보셨는지요? 어제 하루 살면서 달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요? 들으셨는지요? 어제 하루를 살면서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 구름이, 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는지요? 듣지 못했으면 귀가 많이 막혀 있는 것이고, 보지 못했으면 우리 눈이 많이 어두워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칸 넘겨도 또 다시 나오는데 저걸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이름만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홀로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시고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게 어리석은 것이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십시오. 요즘 달이 무슨 달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지요. 무슨 달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은 참 잘못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묻혀 있다 보면 바벨론의 소리만 듣기 쉬워요. 진짜 쓸데없는 말들만 듣기 쉬워요. 자연은 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자연을 보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왜 비 와 그러지 말고 비가 오면 빗소리로 찬양 소리를 듣고 눈에서 찬양 소리를 들으며 눈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더라도 그 속에서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물들이나 생명 없는 물질들까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이 찬양에 있어서 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하고 있지 못하면, 리더인 내가 찬양하지 못하면 진짜 문제입니다. 다스림을 회복하고 싶다면 찬양의 리더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길을 가며 자연을 바라보며 주의를 해보십시오. 저 나무와 바람과 하늘과 비가 모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며 주의해 보십시오. 모든 이들이 찬양하고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함께 찬양에 동참하여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찬양이 있는 삶이 천국이고 이 찬양이 없는 삶이 지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모든 이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들은 찬양하라. 명령형이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것은 내 안에 또한 이 앞 시편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고 되어 있지요. 너희들은 찬양하라 하면서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또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찬양이 가득해야 또 세상을 향하여 찬양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찬양하라라는 말은, 자연을 향하여 찬양하라는 말은 그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뜻이고 찬양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찬양 소리를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속이려서 많이 힘들 때도 자연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도 다시금 나의 이 힘듦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덕을 깨달을 수 있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더 찬양할 수 있어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찬양이 없으면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온 만물에 지금 우리가 보는 온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바로 그 찬양에 참여하여 찬양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가득한 곳이 이제 완성되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배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배제하여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면서 삽니다. 인생이 참 지옥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만들면서 살고 있는 거고요. 지옥을.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지옥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참으로 만물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꽉 막힌 지옥을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서 하루하루 결코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이 순간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과묵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더 열심을 내십시오. 참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감격하는 일로 가득하기를. 우리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에 뒤지지 말고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화음에 맞추어, 자연의 찬양에 화음에 맞추어 비와 눈과 저 태양과 달의 찬양 소리에 화음을 맞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공동체의 찬양의 화음에 맞춰 미워 보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화음을 맞춰서 함께 찬양하는, 진정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보면, 귀를 열어 들어보면 온 세상이